신으로 시작해 신으로 끝나고 여기에 사람을 위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없는 무당.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선녀보살의 세상 사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선녀보살의 신당. 이른 아침부터 그녀를 만나기 위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넘치는 고민을 해결하지 못할 때 찾는다는 신당. 손님은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너 지금 손님 없는 지가 한 8일 9일 됐는데 상문부정 들어서 그래. 아까 딱 와서 인사를 하는데 상문부정이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백중이니까 그때 그렇다고 네가 어머니 시어머니 헤어진 지가 벌써 언젠데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백중대로 추성을 해드리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뭐야? 농원 다시 시작하니? 가을 유료실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게는 하겠어. 8월 초면 8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면 시작한다니까. 그때 들어가면 시작하겠다. 유료실 짓는 거 늦어진다 해도 마무리 단계에 있단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 시작하면 가을 장사 그래도 할만할 거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오늘 어떻게 정보를 오신 거예요? 제가 좀 다니는 신도긴 한데 답답해가지고 전화하고 찾아뵙게 됐어요. 원래 신도라고 하셨는데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서보살님이 신받은 지 6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오랫동안 지금 봐오신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올곧은 보살이에요. 저는 물론 여기 서보살님 보기 전에 제가 보살집을 가본 적은 없었는데 이 서보살님을 만나서 보살집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데도 가보게 되잖아요. 뭐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다녀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다 해본 결과 정말 올곧게 제대로 무속의 길을 걷고 있는 보살님이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보살집을 다니면 돈을 많이 쓴다고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거 뭐 가서 점을 보면은 구슬해야 된다, 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막 흉을 많이 보는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법당 전환에 보면은 쌀이 굉장히 많죠. 이 쌀이 다 신도님이에요. 그리고 이 신도님들이 거의 1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돈이 많아서 보살집을 찾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살집을 다닐 때는 내가 답답한 것도 있지만 힘들어서도 많이들 오거든요. 그런데 이 쌀 하나하나 매달 올리는 이 정성은 쉬운 게 아니고 그 돈도 결국은 가계 배출이 되는 건데도 보살님이 이왕이면 돈 안 쓰는 방법으로 빌고 올곧게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이 모든 신도들이 알아주는 보살.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정직한 보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 없이 속임 없이. 거짓 없이 속임 없이 걸어온 17년 신의 길. 사람들의 굳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까지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신의 길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17년 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가 감악산에서 도닥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신을 받으셨었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신을 안 받으셔서 이제 몸에 신병이 오셔서 많이 아프셨었어요. 근데 우리 식구 중에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신을 받으면 엄마가 오래 사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10년을 더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신을 배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 가물이 있으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식구 중에서는 저한테 신의 가물이 가장 크게 내려왔던 거죠. 아프신 어머니를 대신해 총대를 매야 했던 선녀보살.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게 억울할 만도 한데 그녀는 담담하게 그때를 회상할 뿐입니다. 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다른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신을 받았어요. 근데 신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아빠는 보시다가 도저히 못 보시겠는지 뛰쳐나가셨고, 다른 식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 동생이랑 언니랑은 시집가서 잘들 살고 있는데 집안에 무속인이 있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식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가족들은 그래도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해주셨는데 친구들은 그때 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끊었어요. 이 길 가는 게 저 자신이 그때는 정말 창피했었어요. 무당이 되고 나서 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도 그게 힘든데요. 저 자신도 제가 책임지기가 어려운데 제 자신의 앞날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분들의 앞날을 점쳐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저희 신도가 쌀을 이렇게 매달 올리는 분들이 40-50분이 되시는데 이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게 항상 지금도 이렇게 억눌려져 있죠. 이분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이 길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분들 가정들이 다 편안해야 되니까 남의 앞날을 밝혀줘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지금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책임감으로 무겁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점사를 보는 여느 때와 달리 선녀보살이 향한 곳은 부천 상동의 백년사.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그녀는 무당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운다는데요. 선생님 여기 배우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배우러 온 지는 선생님 무형문화재 되시고 작년 봄 넘어서부터 왔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길 가면서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성거리 자체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걸 지금 배운 거예요. 장구 자체도 못 쳤었어요. 장구도 치면 영이 떨어진다고 장구도 못 배우게 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장구도 잡았고 성거리도 여기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한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1호 자리거지 공자 정영도 선생에게 불사거리를 배운다는 선녀보살. 올해로 17년차 무당이지만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도 경력도 따지지 않고 열정적입니다. 빨라요, 언니. 빨리. 이 노래가 튕겨서 앞으로 밀면서 땡기는 게 있고 탁탁 튕기는 게 있어요, 가락이. 또 우리 쭉 올려가지고 상처솔까지 올려가지고 내려오면서 굴러주면 멋있단 말이죠. 다 이렇게 하는 거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선녀보살. 끝없이 노력하는 그녀이기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녀보살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여기 그 운영위원장을 보면서 이제 행사 나갈 때 우리 행사가 나라 행사가 있으니까 팀장을 이제 겸직해서 보고 있는데 나하고 안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이제 내가 서울서 있는 바람에 못 만났고 안지는 한 13년 정도 됐죠. 근데 다시 부천에 와가지고 만났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참 성실하고 무언가시 열정적이고
일을 한번 지시를 하면 뭐 밤새물어서라도 꼭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나보다 나이는 항상 아래지만은 사랑스럽고 그런 면에서는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점을 봐도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은 가장 영이 맑아야 되는데 영이 굉장히 맑아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막지만은 다 추천하고 싶고 다 막지만은 서승희 그 팀장이 문영위원장이 그래도 내가 오늘 봐서 젊고 앞으로 또 이제 대를 이어야 될 그런 우리 무속에 대해서 선생으로 나가 지도돼야 되고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선녀보살이 이번에는 무복으로 갈아입고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나라 백성 흰 백성 내 백성이 아니시랴 천궁불사의 일월불사니시랴 거염으로 상상불사 사회로는 영궁불사 이도당으로 도당 부군불사님 신해불사 부군불사가 아니시랴 이번 이정성 무순하정성이시랴 해후년 다녀는 무술년이요 달삭과준으로는 8월 상달 단풍맞이 정성이시랴 국화맞이 정성이시랴 8월 한가위라 한가위 맞이 정성이시리 오늘은 길에 은하수로 다리를 놓소 열심히 연습했죠? 열심히 연습했죠? 네. 춤사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다 보니까 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해요. 아니 그냥 춤사위 6월달 했구만 그래야 할머니가 그냥 아주 눈물 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니 소름이 막 전쟁한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 제사 때 우리 식구들 노래방 가서 노래방 하고 노래를 4시간 동안 노래 부르는데 방이 여러 개잖아. 나 이쪽 방 가서 천궁불사 아니시랴 여불사 아니시랴 사실불사 아니시랴 용신궁불사 아니시랴 그거를 찾아서 4시간 동안 그래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방금 불사거리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잘하신 것 같으세요? 자세가 좋죠. 나한테 이제 선수를 받은 기자이기 때문에 자세도 좋고 내가 봐서는 아무럴 데는 없어요. 더 잘하면 할로는 날라야죠. 하기 돼서 날라야지 하면. 언제요? 잘해야. 마음이 붙일 겁니다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또 추천을 하는 거고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는 선녀보살. 오늘은 백중제를 위해 신딸과 함께 시장에 들렀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백중 행사 때문에 여기 부평시장인데요. 여기 고기랑 사러 나왔어요. 이쪽에 살 게 있어서. 백중 행사란 게 어떤 건가요? 백중 행사는 임자 없는 제사 이제 원 많고 한 많아 가신 분들 이 조상님들 말하자면 제사 지내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법당에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7월 보름이 백중이거든요. 근데 이 행사 매년 하시는 거예요? 예, 매년 하죠. 제가 신령님 모시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마다 해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백중제를 위해 오늘 장볼 것이 아주 많습니다. 걸음을 서둘러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정육점인데요. 하나, 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꺼내봐요. 살 많은 거, 그거. 금방 제일 앞에 있던 거 어떤 거야? 아닌데? 기름이 다 많아. 이걸로 줘요. 이렇게 3개 줘. 제사상에 올려야 할 고기다 보니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깐깐하게 고른 고기를 담고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는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나는데요. 선녀보살과 신딸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농산물 시장. 상차림에 과일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햇배 나왔다. 깨끗하다. 햇배 이거. 이쁘다. 오늘 햇사과랑 다 나왔다. 우리 보살님 오시지 알고 싹 준비해놨지. 잘했어. 저기 19집 갈 거거든 이번에는. 19집. 19집 배 5개씩. 한 집에 5개씩 계산해봐. 5개. 100개. 주자번도 100개네. 그렇지. 100개에서 5개 빼지니까. 아니지. 적당히 올려야 되니까 100개. 배가 100개. 그러니까 알로 100개. 알로 100개. 사과가 사과. 100개. 사과가 100개.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한 집당 배가 5개씩 들어가니까 각기 상을 한 집에 하나씩 차려주니까 5개씩이면 19집이니까 100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집당 계산씩 해서 다 사야 되잖아요. 한 집에 사과, 배, 지금 제가 7가지를 샀거든요. 7가지 다 해서 고개 개수에 맞춰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사는 거예요. 19집의 조상님들을 위해 상을 차려야 하다 보니 한 종류당 좋기 100개의 과일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과일을 사야 하는데 대충 고르는 것 없이 꼼꼼히 살피는데요. 사과랑 해서 주고. 저기 손녀보 선생님 아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내가 우리 보살님 안지는 한 10년 넘었죠. 10년 동안 가오신 손녀보 선생님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9번 정도씩 오시는데 물건도 이제 최고 A급만 엄선해 갖고 가져가시니까 아주 물건 맞춰드리기가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많아요. 10년 넘게 거래해봤지만 물건을 너무 깐깐하게 고르셔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맞춰드리려면 온 시장을 다 뒤져서 막 맞춰드릴 때도 많고 아주 힘들어요. 과일 가게 상인도 인정할 정도로 세심하게 재물을 고르는 선녀보살. 드리는 정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신당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자리에 앉은 선녀보살은 수북이 쌓인 천을 하나하나 묶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고를 묶으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제 내일 우리 신도님네들 백중 시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놓고 조상님들 옷을 다 이제 새 옷으로 이제 또 1년 지났으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면서 이게 칠성고, 조상고, 나쁜 거를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매듭을 짓잖아요. 우리가 매듭이 져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매듭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놓는 거야. 풀면서 이 집안의 나쁜 모든 기운들, 조상에, 그래서 이걸 조상고, 넉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풀기 위해서 지금 묶는 거예요. 네. 이거 매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안 힘드세요? 매년마다 이렇게 챙기기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힘든데 저기 여기 이렇게 쌀을 올려놓으신 우리 신도님들이 있잖아요. 항상 40-50분이 이렇게 쌀을 올려놓는데 이분들 집안에 그 제사를 안 지내주는 젊어서 가셨다거나 사고로 가서 임자 없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집안이 고에 막혀서 안 풀리는 집들이 있는데 매년 예를 들어 작년에 해주다가 올해 안 해주면 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밥을 줬어요. 오늘 밥을 안 주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백중 같아요. 모든 제사상을 다 차려야 되니까. 각기 한 집씩 다 차려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시킬 법도 하건만 손수 고를 묶는 선녀보살. 조상이 맺힌 한을 풀고 그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노란 천을 꺼내 고를 묶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물어봐요. 이번 거는 색깔이 좀 달라요? 아, 이번 거는요.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긴 다리로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한 분이 긴 다리로 받으시라고, 노란 걸로 말하자면 이거는 그분 한 분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다 하실 때 푸시는 거예요? 네. 이게 풀어서 이렇게 이제 그분한테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춰봐요. 맞춰서 그게 끝에 맞아야 돼요. 맞으면 풀린 건데 안 맞으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면 풀릴 때까지 다시 묶어서 다시 풀고 다시 묶어서 다시 풀고 그래요. 제가 이 길 가면서 아직까지도 신기한 게, 이게 분명히 나올 때 똑같은 길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길이로 나왔고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는 걸 우리가 일부러 틀리게 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떨 땐 기가 막히게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그래. 그게 신의 조화라는 거죠. 흰색, 노란색, 검정색 등 색색의 천들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신과의 교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니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차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마치 추석 명절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각종 전들이 노릇노릇 부어지는데요. 너무 붙였어. 아가 일로 와봐. 이리 와봐. 그렇게 붙이면 아니지. 이게 약간 이 정도씩 이렇게 돼야지. 진짜로? 그래야 밑에가 붙지. 응? 이렇게. 전을 부칠 때도 선녀보살의 섬세함이 발동합니다. 기왕이면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건데요. 전 같은 거는 솔직히 팔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정성이잖아요. 정성이기도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신도님들이 돈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돈 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릴 수 있는 건 집에서 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전을 만약에 시장에서 맞춘다거나 하면 전값만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한 2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전만. 신도분들 주문하시던가. 그렇죠. 정답이에요. 사실 사고 싶어요. 저도. 작년에는 꾀가 나서 사볼까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요, 전값이 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백중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19집 하니까 최소한 19명이 오겠죠. 왜냐면 더 해달라고를 하는데 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은 하루에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각기상을 차려서 각기 조상님을 모셔서 경을 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조상이 오셔서 받아 드실 분들은, 어떤 조상님들은 오셔갖고 1시간도 놀아요. 그러면 뒤에서 상을 치웠다가 또 차리고 치웠다가 다시 차려야 되는데 저녁 7시나 넘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19집을 해도. 그러니까 더 와서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20집 미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두부, 호박, 버섯전 등 7가지의 전과 삼색나무를 일일이 붙이고 볶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이런 일을 매년 빠짐없이 해내는 선녀보살은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백중날 당일이 밝았습니다. 3일 전부터 준비해 쌓아 올린 재물들이
푸짐하게 상마다 차려졌는데요.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례를 올리며 그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신에게 축원을 올리며 드디어 백중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보름날로다가 어찌 부정이 없사오리까오나니 발많은 대시 인장님 발많은 사회 용왕 동토야 동법 부정이요 방오이 선녀보살이 오방기로 집안 구석구석 부정을 칩니다. 외색박색 낭마부정 소멸을 하고 죽은 연신 수부보다 소멸을 하라. 음식 곁에 묻어두고 따라 똥부정도 소멸을 하라. 백중 행사 하면 다른 곳하고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굿이 차라리 굿이 쉽죠. 백중은 속옷이라고 보면 돼요. 굿을 적게 줄여서 하는 걸 백중이라고 보면 돼요. 굿을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만 이 백중은 큰 굿을 적게 줄여서 조상님한테 제를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백중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백중불공을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면 직장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야 될 때잖아요. 그러면 합격, 기본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많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이 잘 되고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백중불공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축원이 끝나고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낼 차례입니다. 선녀보살이 직접 위패에 조상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하는 위패. 손수 만든 위패들을 잘 정렬해 놓습니다. 백중이라는 거는 천계여자 지벽어축이라고 하늘과 땅의 문이 오늘 다 열릴 수 있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말하자면 험난하게 죽었든 뭐했든 다 올 수 있는 날이야.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오셔서 내가 조상을 부를 수가 없잖아. 그지? 네가 니네 조상을 못 부르지. 그래서 무당이 조상님을 지금 내가 청배를 해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촛불 켜고 가운데는 옥수를 따르고 이쪽에는 소주를 따르고 이쪽에는 막걸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선녀보살의 진두 지휘하에 신도들이 제상에 술을 올리고 준비한 정성을 잘 받으시라고 조상님을 향해 절을 드립니다. 자생 나는 8월 조여들의 날에 염진선 애기 이제자에 파주 염시에 도나 조상님네 광주 이시에 도나 조상님네 백중 때의 정성으로 조상님들께서 극락왕생의 연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비는데요. 이제 선녀보살이 손님의 조상을 받아 고풀이를 합니다. 백색 천에 매듭을 풀며 막혔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풀리기를 바라는데요. 실성 고로 받으세요. 다 백중 고로 받으세요. 황치로 대한가중으로 오늘 이정성 받으셔서 그저 다 자손나비가 조상님 위해서 이정성 받으시니 이렇게 잘 받으신다. 오늘도 나 역시나 이렇게 해주니 너무도 잘 받아서 정확히 잘 맞지? 오늘도 이렇게 잘 받았어. 곱게 잘 받아갈게. 그래 깨끗하게 올해 또 갈아입으라고 해줬어? 네. 좋다. 형님하고가 같이 받아서
어르신네들 모시고 와서 오냐 이렇게 길 갈라서 잘 받으시니 내 딸 자손아 그럼 애비가 와야지 애비가 와야지 오랜만이다 우리 딸 자손 여지껏 와서 한번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딸은 왕씨가 아니고 저기 저 김씨로 시집을 갔으니 그동안 내가 양보를 했지. 그동안 양보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딸 지켜줘야 되겠길래 들어왔다. 밥을 못 먹어 들어왔겠느냐. 어디 보자. 애비 오니까 좋지?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좋았었니? 그렇지? 오늘 오니까 참 좋다. 깜짝 놀랐지? 갑자기 옷이 하나 늘어나서. 아이고, 울지 마라. 아이고 늙었어. 아이고 우리 딸 늙었어. 좋아. 아버지 좋아. 편안해. 잘 지내. 아프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잠깐 들어왔어. 여기 제자님한테 나도 좀 들어갑시다. 나도 우리 딸 좀 얼굴 좀 한번 봅시다. 그지? 어유 우리 딸 한번 안아보고 가자. 잘 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거동 좀 해서 기표 얼른 옳은 직장 잡게 해줄게. 받들어 도와줄게. 그동안 아버지 한 번도 안 났어. 그러고 보니까. 안 났어. 보고 싶었나 봐. 자. 자신의 몸을 빌어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준 선녀보살. 막힘없이 갈리는 천으로 조상의 원이 잘 달래졌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나랑 오늘 싸우자 그래야지 뭐 시키는 거야. 이번엔 선녀보살이 그녀의 신딸에게 백중제를 맡깁니다. 저거 들고 받아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신들림한 지 얼마 안 되신 네. 신딸분께서 경두하시고 공수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특히 별로 안 되신 신딸님들에게는 시키지 않던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딸을 지금 하나 뒀는데요. 그 애는 책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안 시키고 있고요. 일단 영적인 걸로 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책을 보고 경은 어차피 해원경은 읽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틀하고 일단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그걸 읽게 한 번씩 시키는 거고 또 조상은 우리가 무당이 되면 조상을 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조상을 내 몸에 실을 줄 알아야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이 맑으니까 맑은 영으로 손님도 잘 보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든지 직접 해봐야 느는 법. 선녀보살은 뒤에서 북과 진을 치며 신딸에게 힘을 실어주는데요. 신딸에게 조상신이 들어왔나 봅니다. 좋으셨어요? 좋으시죠? 그래도 또 새 옷 갈아입으시니까 좋죠? 곱빼도 다 풀으시고 이제 여기 대주 나쁜 일 없게 해주셔야 돼. 약속해요. 나쁜 일 없게 해줘야죠. 나쁜 일 또 있어요? 나쁜 일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옷 다 뺏어버릴 거예요? 그만 잔소리 좀 하시오. 맨날 어떻게 그렇게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오. 선녀보살이 했던 것처럼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신딸. 그 모습을 선녀보살이 진지하게 지켜보는데요. 사고 쓰면 막아줄 테니까. 안 돼.
안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그건. 아까 그중에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아까 했을 때 안 맞는 거지? 길이를 다시 재서 접어보지만 선녀보살의 말처럼 맞지 않는 천. 결국 선녀보살이 나섭니다. 비켜봐. 미안해. 미안해. 이 집안에 그냥 나쁜 애군 액살 그냥. 줘봐. 수박을 깨뜨려 집안의 애군 액살을 가시고 난 뒤 다시 한번 천을 접어보자. 이번엔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까 안 맞았어. 아까 안 맞았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는 거겠죠. 치워 이제 그거. 아, 박살이 나네 그냥. 니네가 그렇게 박살이 나지.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0년 넘었어요. 한 1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인가 다다음이니까 한 10,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한 1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온 거.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네. 선생님을 찾아오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세요? 매력 많죠.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올 때마다 그냥 우리 언니 같고 이렇게 편하고 항상 뭐 이렇게 막 둥글레 얘기해 주는 게 없고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해 주고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 한 많고 원 많은 조상님들을 어르고 달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 백중날. 후손에게도 그리고 선녀보살과 신딸에게도 최고로 보람된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네. 선녀보 선생님 어떠신 분이세요? 아, 그냥 이렇게 지낼 때는요, 정말 언니 같으시고, 때로는. 그리고 정말 유쾌하시고, 재밌으시고, 전혀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적인 부분, 뭐 오늘 백중제라든가, 뭐 이제 제가 이제 100일 정도 했으니까 제가 처음 행사가 초파일이었거든요. 그럴 때라든가 초하루 때 요럴 때 일을 배우실 때는 정말 한 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긴장하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머님의 모토는 정석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상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 각각이 상을 보셨잖아요. 그 정석을 벗어나지 않게 정석으로 가는 거. 그게 모토라서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훌륭하고 멋진 이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보통 그중에 이렇게 하시면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아, 오늘 보셨다시피 조상님이 이제 오셔서 오래 계시다 머물다 가시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돼서 어떤 때는 10시에도 끝나고 11시에도 끝나고 이렇게 7시에도 끝나고 어떨 때는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아무리 일찍 끝나도 6, 7시는 되죠. 세 팀이 돌아가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준비하실 때? 준비 과정이 힘들고 일하는 날 힘들고 이제 각기 상을 다 차리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신도님들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상을 차렸다가 치웠다가 차렸다가 치웠다가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각기 상을 차리다 보니까 전도 많이씩 차려야 되잖아요. 많이씩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 그게 좀 많이 힘들죠. 오늘 이제 20팀 또 해주셨잖아요. 네. 다들 좀 만족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항상 부족한 것 같으죠.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고 경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그 조상님들을 뭔가 조금이라도 더 풀어드려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항상 아쉬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좀 더 잘해드려야지, 좀 더 잘해드려야지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죠. 전날의 백중 행사로 쌓인 피로가 가시기도 전
선녀보살이 길을 나서는데요. 신선아. 아이고야. 오셨어요? 뭐 위에서 내려오기를 뭐 오셨어요. 야. 다 준비했어? 네, 이제 싸기만 하면 밥이랑 다 준비했지? 네. 담았어? 네. 할아버지 물건 좀. 어. 어땠어? 네. 신령님 물건 이렇게 꼭 별도로 이렇게 싸갖고 다녀야 된다. 네. 신어머니랑 네. 한국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 집에 올라가서 배우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떡 챙겼어? 네. 떡 챙겼고. 네. 과일. 다 따로 담았고요. 잘했어. 네. 여기 밥 있고 저쪽에 이제 술하고 밥이라고 안 하고 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어, 네, 공양 네. 챙겼고. 고 저기에 술하고 할아버지 보고 넣었어요. 신령님 뭐고? 네, 할아버지만 계시냐? 할머니도 계시잖아. 네, 맞아요. 야, 할아버지라고만 하니까 할머니들이 서운하다 그러더라.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와서 할아버지만 찾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니들은 할아버지만 있니? 할머니도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신령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일단 신령님 뭐 다 챙겼지? 영원치 다 챙겼고. 막간을 이용해 또 하나를 가르친 선녀보살이 신딸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백중 행사가 끝나고 기도를 하기 위해 신딸과 함께 길을 나선 선녀보살. 여기다 펴놓고. 인왕산은 그녀가 평소 자주 다니는 기도처 중 한 곳입니다. 야, 봐봐. 여기가 인왕산이고, 네. 여기가 인왕사야. 좋지? 나오니까. 좋아요, 날씨. 야. 근데 좀 걸어 올라가야 돼. 네. 나는 여기 인왕산, 여기 국사당 있어. 거기에서 장군님 물꼬를 받는다 그래. 각자 한 짐씩 지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요. 여기. 여기 봐봐. 여기가 인왕산 국사당. 이번에 정 선생님 네. 진정할 때도 여기서 물꼬 받아다 진정하신 거야. 우리 진정할 때도 여기 와서 물꼬 받아서 진정하는 거야. 그래요? 응. 그러면 명기서기를 받는단다. 진짜 우리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신딸에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신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선바위. 이곳이 인왕산의 용궁이야. 여기 물은 말르질 않아. 이 자인사 서서 용왕님한테. 인왕산 용왕님네 서씨에도 애동제자하고 여기 염씨에도 애기제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리 와. 일로 와봐. 봐봐. 별상 애기씨 왔어요. 영궁 도령이도 왔어요. 영궁 도령이 좋아하겠다. 올라갑니다. 저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용궁 앞에서 눈도장 찍듯 신딸을 인사시키는 것도 빼먹지 않는 선녀보살. 기도는 이게 기도란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기도요. 이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굿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안 하고 이렇게 산에 나와서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걸 허공기도라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 허공기도, 허공.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엔 큰 장군님이 계시는 거지? 어마무시하지. 보통 사람들은 이걸 바위라고 치지만 우리한테는 여기서 이제 이따 기도를 받아봐. 여기 장군님이 계시지.
인왕산으로 기도 들어왔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압도적인 크기의 인왕산 장군바위 앞에서도 인사를 올리고 다시금 길을 재촉합니다. 좋지. 서울 시내가 다 보이지. 정말 좋지. 그래서 여기 오면 이렇게 산천 전기 이 자리가 참 좋아. 명당 자리야. 산천 전기 흠뻑 받아갖고 가서 이제 손님 보면 돼.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어쩐지 기도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인왕산 경치도 감상했으니 이제 기도를 해야죠. 무겁게 지고 온 재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올려놓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 인왕산기도 왜 오신 거예요? 7월 달은 칠성이 있었고 백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그만큼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신령님한테 인왕산 신령님한테 기 좀 받으려고 기도 온 거예요. 올라오신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만큼 보람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굿당이라든가 이런데 편하게 차 타고 그냥 가서 내려서 지금 이렇게 물건을 다 짊어지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보람이잖아요. 그럼 또 신령님이 야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고 고생했다. 참 그러고 또 기운을 하나씩 더 주실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는 발걸음 무겁지 않아요. 행복하죠. 간단하게 기도하는 건데도 선녀보살이 준비한 재물은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신령님께서 기운 제대로 주실 것 같은데요. 강상제 부처능원 내성부와 전존대왕이고 칠성용공 칠성님네 하예를 받아 나이 계시고요. 선녀부인 마마부인 몇세 날로다가 이번이 주건 바로는 다름이 아니올습니다. 경에 다음 불리듯 금 불리게 도화를 주사이다.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조용한 산속에 선녀보살의 기도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오늘다 내 인왕산 당산 신령님이 어디 보시자. 애기 제자라고 오냐 영특하게 생겼구나. 은불리듯 금불리듯 불려줬거나 오냐 여기 찾아와라. 너도 인왕산 당산이 살 맞는다. 어신이 여기 찾아오시면 오냐 연금 나려줄게. 인왕산에서 연금 나려줄게. 오늘 잘 찾아왔다. 기도를 하면서 신딸인 별상애기 씨의 영검을 빌어주는 선녀보살. 온종일 신과 함께하고 신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선녀보살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기도 다 끝나셨는데 오늘 좀 기도 잘 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 인왕산 신령님께서 잘 왔다고 어여쁘시다고 내려가면 또 좋은 일 있게 해주신다네요. 행복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 기도하시다가 네. 흰색기 네. 그게 어떤 뜻이죠? 말하자면 모든 게 우리가 빨간기는 재수라 그러잖아요. 흰기는 그 칠성님이라든가 이분들이 도와준다는 뜻인데 흰기 빨간기를 제일 좋다고 치는데 여기 산에 오면 꼭 이렇게 저는 흰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흰기를 주시면 잘 받았노라. 그 대답이신 것 같아요. 끝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이 길은 뭐 열심히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의 신령님한테 최선을 다하는 제자,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는 제자, 남을 속이지 않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무당이 되고 벌써 강산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오로지 신과 사람을 위해 살아온 선녀보살. 신 앞에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남은 삶을 살리라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